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무리들 그리고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시간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더 알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에 더 도전할 수 있는 조금 성장한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더라고요.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고 3월 달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좀 사순절에 관한 말씀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4주 동안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에 보면 성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독특한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인물이죠. 렘브란트는 1600년대에 바로크 시대에 활동한 네덜란드의 화가로 빛의 화가 이렇게 부릴 정도로 빛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잘은 안 보이시죠? 보면은 딱 어두운데 딱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사용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가 30대에 이른 나이에 화가로서의 전성기를 이미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화려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런 그의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사스키아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서 죽게 되고 또 연이어 어린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더 큰 어려움들, 재정의 파탄이 오고 또 미술계에서 그런 이 렘브란트를 소외시키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는 30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지만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좀 신앙적인 깨달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도 좀 그리긴 했지만 주된 게 아니었다면 인물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면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그렸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들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그림들 안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자기 자신을 어디다 그리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 그의 유명한 그림 중에 탕자의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또 그림으로 그려놓는데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중에 하나를 자기의 얼굴로 그려놨습니다.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는 거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의 패거리의 한 사람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넣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림에서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울부짖는, 저기 보면 아마 저 아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래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은 그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내 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들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제2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기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투영해 보는 거죠. 병자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서 마음이 병들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 또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렘브란트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장면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쫙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좀 그런 동일한 경험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제 군중들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죽으시러 올라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을 쭉 보면 그들의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나귀의 발 밑에서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펴고 깝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겉옷을 벗어서 그 아래 다 깔고 손에는 종려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좀 구어체가 아니라서 우리에게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여기 모인 지금 무리들의 기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당시에 유명했던,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인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주변 외곽을 다 점령하고 이제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의 원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잖아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였죠. 굉장히 그 당시에 이미 유명했던, 가끔씩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거기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저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압제받고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놀라운 제국을 다시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당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는 거였다 그래요. 혹시 배너나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승리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죠. 딱 들어오면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무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수천 혹은 수만의 사람들이 옷을 땅에 깔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장면. 이 모습들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르죠. 개선 장군, 왕의 행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달랑 따르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고요. 보통 개선 장군은 1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왕의 행렬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입성이었죠. 백성들이 기대하던 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 그 전에 이야기들을 보면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시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닙니다. 좀 더 멋있는 모습, 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 반란군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짓고 낮아져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전능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것은 뭐였냐면 오직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들을 구원해주고 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였죠. 오늘 본문 이전에 20장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때가 가까이 와서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럼 당신 이제 가면 왕이 될 텐데 그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네가 뭔데 거기 앉아 내가 앉아야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시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의 장면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 속에서 이들의 환호는 예수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호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깊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마도 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되게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죠? 평생에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온 동네의 사람들이 막 호산나, 야,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나 그 왕의 그 가장 높은 옆에 재상들 되는 거 아니야? 막 뛰면서 아마 예수님을 같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장면들이 다 나오는데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낙심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이들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모두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 그 환호, 그 환대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뛰며 울며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열정을 다해서 예배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지신 진정한 뜻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즐거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어요. 저는 매스컴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좀 낭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구국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보다는 자신들의 요구,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는 외침만 있었을 뿐이죠.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메시아를 소리 높여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슬퍼하시고 낙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슬프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환호와 예배라는 것으로 주님을 오히려 슬프게 만드는 사람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압제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전을 청소하시고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비유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꿈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반란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그 입성하신 다음부터 십자가의 길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이 무리들을 계속 실망시키세요. 무리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점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이 사람들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애타게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한 교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미국 유학 중에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주 좋은 오후에 그분이 유학하시던 학교의 기숙사 주위에 굉장히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별칭이 숲속의 대학이었다 그래요. 다람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벤치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에서 이상한 짐승의 소리가 들렸대요. 아주 정말 이상해요. 와! 아! 뭐 이런 좀 그래서 굉장히 큰 동물이 그렇게 울부짖나? 왜 그러지? 라는 궁금한 생각이 있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찾아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소리가 그렇게 컸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은 뭐였냐면 작은 다람쥐였다 그래요. 조그만 다람쥐가 정말 그 숲을 다 울릴 정도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몇 분 전에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그곳에서 놀고 있었는데 매 한 마리가 와서 그 작은 다람쥐를 잡으려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굴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지금 어미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다람쥐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달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매가 공격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높은 나무로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매를 향해서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매한테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은 다람쥐를 매가 이렇게 공격하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이 다람쥐가 계속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때를 맞춰서 매가 이 새끼 다람쥐를 채서 날아간 거죠. 그때부터 이 다람쥐가 그렇게 목 놓아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애처롭게 울부짖는 어미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 정체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자신이 깨달은 마음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7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다람쥐처럼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저 무리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신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저들, 그러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음성인 거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 비록 믿지 않지만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믿어서 주님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론 왕처럼 환호하고 때론 가차없이 배신하고 죽일 수 있는 무리들.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그 무리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이야기 뒤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몇 장 걸쳐서 26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집을 나사로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함께 만찬을 즐기고 계실 때요.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한 친구들과 함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갑자기 굉장히 비싼 향수죠, 향수.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 향수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드라고 돼 있어요. 나드. 굉장히 이집트 어디서 나는 굉장히 좋은 향수래요. 엄청 비싼 거죠. 그것을 갑자기 가져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죠. 비싼 향수를 가서 예수님 머리에 붓으니까. 이 향수가 얼마나 비싸냐면 성경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고요.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연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년치 연봉.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정도 되는 향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 진짜 그 도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제자들이 아마 동일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변한 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임재 이후,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유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이 나라의 장례 문화는 굴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이게 그 시체를 그냥 세마포에 싸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향유 같은 거, 이런 그 향수를 많이 뿌려가지고 좀 냄새도 나지 않고 부식이 좀 덜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리들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어 가길 원했다면 이 마리아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가실 그 길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래를 위하여 그가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맞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돼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의지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알기를 소망해 가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내가 꿈꾸고 나의 마음이 가득해서 내 인생을 그 꿈을 위해 드리는 사람, 그 꿈을 준비하는 사람, 그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뜻에 순종한 믿음의 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하여지게 되고요. 이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킨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이 땅에 100년 전에 피를 뿌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그 선교사들의 모습으로 변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오지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과 온 세상 속에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은 바 될 때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이 사순절기에 좀 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을 좀 이 사순절이라는 귀한 절기에 좀 이렇게 떼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되진 않겠죠. 물론 그게 쉽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력해 가면서 그렇게 무리가 아닌 한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조차 애타게 기도하시던 그 무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이 한 여인의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브란트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렘브란트의 노년에 한 청년이 렘브란트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놀라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바로 붓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새롭게 놓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